오늘 설교 제목이요, 섬김의 삶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환영하는 의미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목소리로 한번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참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시고 여러분들 참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지는 않았지만 제가 돕지 못해서 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좀 생기면 언제 올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행신동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가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전날 목사님이 토요일날 돈 일금 큰 돈을 가지고 오서 그 목사님 전해드렸습니다. 이거 김선태 목사 드려라. 깜짝 놀랐습니다. 참 이런 목사님이 계신가. 제가 쓰진 않고 헌금으로 바쳤습니다만은 참 천사 목사님, 영성이 충만한 목사님, 이런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신실하시고 겸손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두 네 분의 우리 건강과 더욱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들에게 더욱 은혜 많이 주소서. 우리 기립박수로 한번 격려하시겠습니다. 기립박수. 자, 아직 앉지 마세요. 앉지 마세요. 아직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지금 비록 우리는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그야말로 건축에 대한 빚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영어로 말하면 no problem,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영육간에 축복하시고 물질 축복 주셔서 빨리 건축빚 청산하고 우리 민들교회를 통해서 이 지구상을 향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주여 이 빚을 빨리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탁합니다. 하나님 부탁박수 시작. 부탁박수 부탁하는 부탁박수. 이제 앉으세요. 이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저쪽에서 예배드릴 때 왔다 가고 못 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동안에 코로나 오미크론 바이러스도 있었고 참 어려웠죠. 위기가 있었죠, 대한민국에. 근데 저의 개인에게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저는 뇌경색이 왔습니다. 그래서 앉을 때로 하면 휙휙 굴고 돌아가고, 그래서 내가 까딱하면 제가 사실 식물인간 되든지 아니면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잘 아는 우리 그 의사가 있어요. 옛날에 장추철 선생님의 사위가 신경이고 하는데 가서 진료를 받고 급성 진료를 해가지고 내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치료를 받고 살아나서 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기가 이런 위기가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라고 제가 오늘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다 이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은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큰 음성으로 아멘 화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테레사 수녀는 그런 그 일생을 인도에서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위해서 삶을 바친
위대한 천사입니다. 성자입니다. 우리 신목사님도 성자로 제가 부릅니다만 성자입니다. 네, 주로 그분은 이제 가난한 자, 병든 자, 어려운 자를 찾아다니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위로해주는 것이 그분의 삶의 특징이었습니다. 네, 이날도 이제 테레사 수녀는 오랫동안 병으로 앓고 있는 한 노인 집에 방문했습니다. 먼저 가서 손을 잡고 위로해드리고 근데 그곳은 집이 아니라 아주 움막 같은 그런 형편없는 그런 아주 참 헛간 같은 집이었습니다. 네, 방 안에는 냄새가 썩는 냄새가 납니다. 썩는 냄새가 하고 역겹고 그다음에 또 옷 이불 이런 거는 보니까 그냥 하여튼 때가 묻고 곰팡이가 쓸고 온통 먼지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태사는 이거 하나하나를 세탁해주고 또 청소도 해주고 그리고 먼지도 털어내고 그리고 더러운 곳은 모두 소독을 했습니다. 그렇게 청소를 하다가 한 구석에서 먼지에 뒤덮인 낡은 조그마한 등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등 하나를 발견했어요. 수녀는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이건 언제 사용하는 겁니까? 이 등은 누굴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까? 물었습니다. 노인은 대답하기를 이 등은 손님이 올 때마다 켜는 등입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병들어서 다 죽어가는 늙은이를 누가 만나러 오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뒀더니 먼지가 묻고 이렇게 쓸모가 없이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노인의 말을 들은 테레사는 말하기를 제가 어머니 자주 와서 기도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맛있는 것도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딸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등불을 저를 위해서 켜주시고 어머니를 켜주시겠습니까? 켜십시오. 그래서 그 이후에 테레사는 자주 그 노인의 집에를 찾아가서 섬기고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가지 못할 때에는 동료 수녀들을 보내서 또 도와드리고 위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의 방에는 이제 그야말로 참 희망이 생기고 또 그다음에 어두웠던 방이 환하게 빛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늘 찾아와서 위로해드리니까 기쁨이 넘치는 그 노인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해서 이 테레사 수녀는 그로부터 그는 이제 그 집에 영혼의 등불, 마음의 등불, 육체의 등불이 희망의 등불이 켜져서 밝게 살았습니다. 살다가 몇 년 후에 이 노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인은 떠나면서 말하기를 이 테레사 수녀는 내 인생의 등불이 되어줬습니다. 내 인생의 희망이 되어줬습니다. 나에게 기쁨을 줬습니다. 나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준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것은 바로
섬김의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 있는 실천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명한 그 피얼스 박사 아시죠? 손명회를 만든 피얼스 박사. 우리 6.25 전쟁이 났을 때 고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버려진 고아들, 불쌍한 고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는 이제 손명회를 만들었죠. 손명회를 만들고, 그리고는 이제, 그리고, 중앙청 광장에서 열흘 동안을 크게 대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아원도 만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이제, 한국에 자주 와서 이 등에다가 가방 하나 메고 다닙니다. 저는 이제 그 가방에는 초콜릿, 또 우유, 과자 이래가지고 공원을 방문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것이 누워서 앓고 있는 어린이였습니다. 어린이를 안고 간절히 기도해주면서 그 입에다가 초콜릿을 입에 물려주고 과자를 물려주고 우유를 물려주고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일에 힘썼고 그런 어린애들을 많이 미국으로 입양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렸습니다. 지금도 그 손명회는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을 해가지고 수많은 고아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사랑의 본, 예수의 그 사랑의 본을 받은 실천적인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은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과 고통을 당할 시간이 다가오는 순간에 만찬을 했습니다. 뭐 만찬이래야 뭐 이렇게 뭐 푸짐한 만찬이겠습니까? 소박한 만찬이었습니다. 만찬하는데 근데 이 중동 지방에는 대부분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모래가 참 많습니다. 모래가. 그래서 사람들이 나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물로 발을 씻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씻어주지 못하면 가족들이 씻어주는 이러한 참 관습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네, 이날 제자들 중에는 아무도 발을 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벌떡 일어나셔서 겸손하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저들 발을 씻겨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 내가 한 것 같이 이렇게 너희들도 해라 하고 말씀을 하셔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실제로 본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다 익혀놨지만은 오늘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긴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섬긴다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 그래요. 디아코니아, 좀 어려운 말이죠.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는 뭡니까? 미학업자는 겸손히 섬기고 또 디아코니아는 대가 없이 서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운 이웃을 봉사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의미로 디아코노스를 말이 있어요. 디아코노스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종이라는 말입니다. 종이라는 뜻은 함께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봉사한다는 의미, 혹은 사역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겸손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누구를 섬기고 어떻게 우리가 봉사해야 할 것인가? 두말 것 없이 우리는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서 섬김으로서의 우리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섬겨야 하고 또 예수님의 피로 세운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하고 또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함께 부름받은 우리 믿음의 가족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완전히 섬겼습니다. 섬김의 삶, 우리가 그야말로 예수님 섬기고 교회 섬기고 또 예수님이 세운 예수님 안에서 함께 부름받은 성도 섬기는 삶이 예수님께 보답하는 삶입니다. 제가 어떤 칼럼 하나 읽고 굉장히 저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느 가정에 남매가 살았어요. 근데 누나는 간호사인데 남동생은 아무래도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 그런 좀 장애였습니다. 가졌습니다. 근데 이 누나는 간호사예요. 간호사인데 간호사는 갑자기 듣다 보니까 자기는 그야말로 무서운 백혈병이 걸렸습니다. 백혈병 걸렸어요. 그런데 백혈병은 나타나는데 자기에 맞는 피를 수혈 받아야 사는데 좀처럼 누가 피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동생의 피는 맞았습니다. 동생이 말합니다. 누나, 내가 누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를 가진 남동생이 누나에게 피를 줬습니다. 주고 나서 하는 얘기가 의사한테 선생님, 제가 피를 누나에 줬기 때문에 제가 언제 제가 죽게 됩니까? 언제 죽게 됩니까? 전 죽을 각오를 하고 누나한테 제가 이 피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누나는 듣고 나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평생 내가 잊지 못할 내 동생에게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그것은 바로 결혼을 하지 않고 내 일생을 장애를 가진 동생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은혜 갚는 귀한 일이고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다 해가지고 평생을 동생을 위해서 그런 은혜 갚는 마음으로 결혼하고 혼자 동생을 섬기며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런 사랑의 모습이 바로 말이요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갚는 모습의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하더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성문에 드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참 우리 민들교회는 참 섬김의 모습 속에서 사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참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지 또 영성이 이렇게 충만하고 정말 참 매력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이 말이죠. 비록 어떻게는 있을지라도 참 얼마나 교회 아름답고 얼마나 훌륭한지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엘리베이터 탈 때부터 얼마나 양쪽 목사님 방에 보니까 아름다운 그 나무들이 쭉 있고 아주 이런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모습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서 겸손해 보이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의 삶은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로서의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 섬기고 성도 섬기고 하는 이유 섬겨서 우리는 그야말로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이제 들으세요. 저는 그렇다면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과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할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자만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 섬기고 교회 섬길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까 우리 함께 읽으셨죠?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저녁 잡수실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지다가 허리에 동이시고 발을 씻겼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제자들을 섬기고 발을 씻겨줬습니다. 사랑하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 잠언 22장 4절 말씀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르고 겸손한 자는 생명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히 섬겨야 됩니다. 겸손의 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겸손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한두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소시장이죠. 옛날에 시골에 소시장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소를 팔아가지고 이제 길을 걷고 있는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 만나서 너 소 팔아가지고 가는 돈 있지? 내가 너 죽일 거야.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다음에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하늘로 번쩍 올리고 그 다음에 이쪽 손은 가슴에 이렇게 대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도가 물었습니다. 너 왜 손을 하늘로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에 기도했습니다. 그럼 너 왜 가슴에다 손을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강도 보고 선생님의 양심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 고개 숙여서 뭐 한 거야? 그리고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축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죽을 뻔했는데 그렇잖아요. 큰일 날 뻔한 거죠.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는 돈도 안 맡기고 살아났습니다. 이제 제 얘기 하나 할게요.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매학교를 안 다니고 일반 중고등학교를 다녔죠. 숭실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처음에는 저기 수유리 4.19 딱 가까운 데 다녔어요. 새벽 4시 반에 나와야 됩니다. 나오다 보면 양쪽으로 거기 이제 무서워요. 이쪽으로는 그 낭떠러지가 있고 이쪽으로는 공동묘지야. 그 미아리가 지금은 아파트지만 그 공동묘지 천지입니다. 무서워요. 근데 하여튼 근데 그걸 제가 걸어 나오죠. 걸어 나오는데 제가 찬송 부르고 나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냐고.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예수 사랑하시면 그 찬송을 부르면서 막 이제 걸어옵니다. 걸어오는데 참 무서워요. 그때 저도 이제 같은 거의 그 미아리 종점까지 걸어오는데 거기 극장 들기 때문에 깡패들이 무척 많아요. 아침 저녁으로 깡패들이 너 돈 있어? 형 나 돈은 조금 있는데 보수표 조금 있는데 형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형 그래 돈 그러니까 내가 형이라 그래. 제가 형 쓸 만큼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앞을 못 보니까 저를 좀 잘 좀 도와주세요. 안내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형 하니까 아주 그다음에 참 정감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드리길 테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도 그리고 왜 형 그러면 내가 빵 사드릴게요. 그리고 빵 저녁 그 아침 저녁 만나는 거예요. 올 때마다 그 그룹 깡패 그룹이 같이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이제 서로 만나서 친해진 거예요. 친해져 가지고 형들 예수 믿으세요. 형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들이 저를 말이야 잘 안내해 주는 거예요. 안내해 주면서 감동을 시켰어요. 겸손하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저으면 이제 껌도 주고 옛날엔 노떼껌이 있으니까 노떼껌도 드리고 빵도 주고 그러니까 말이지 참 좋아하고 그 깡패들이 친해서 제게 친구가 됐어요. 큰 도움을 받았어요. 도움을 받고 이게 겸손해 생겼더니 축구를 받은 거예요. 얘기 다른 얘기냐면은 옛날에 이제 미국의 그 트루만 대통령이 시대 때인데 그때 이제 트루만 대통령이 중국의 스탈린과 처칠을 이제 초청해서 이제 환영 만찬을 멋있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거기에 피아노를 잘 치는 하사관이 이제 피아노 만찬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만찬 연주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연주를 하는 이걸 냉겨야 되거든요. 이걸 냉기는데 냉기는 걸 보더니 트루만이 얼른 쫓아가가지고 넘길 때마다 이걸 넘겨줍니다. 이걸 넘겨주고. 그때 피아니스트는 그걸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가지고 칼럼을 썼습니다. 내가 연주할 때 우리 미국 대통령이 나에게 이게 페이지를 남겨줬다. 겸손한 모습을 보여줬다. 나 감동받았다. 그 칼럼을 쓴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작가도 또 칼럼을 또 쓴 거예요. 우리 트루만 대통령 참 겸손한 대통령이다. 그래서 그래서 그거 나감으로써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트루만 정부의 그 말이죠 모든 참모진들이 참 사랑하고 절대 반대하지 않고 또 그다음에 같이 이제 수행하던 사람들 같이 만나면 커피 타주고 또 먹을 걸 다 같이 나눠주고 그래가지고 참 어려움 없이 멋있게 그 대통령을 수행했습니다. 32대 대통령이죠. 그렇게 겸손했던 거예요. 존경을 받은 거예요. 트루먼 대통령이. 또한 제2차 대전 당시에 이제 참 미국의 여론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쟁에 자꾸 젊은이 나가 죽으니까. 근데 이제 이날도 이제 전쟁터에 군인들이 밤에 미국에 가면 워싱턴에 가면 뉴 캐럴톤 그런 기차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수많이 직결해서 이제 나가는데 밤에 나가는데 그때 나가는 전도에 나가는 젊은이들 향해서 누즈벨트죠. 누즈벨트 대통령이 말이죠. 가서 그 군인들에게 커피 코카를 타준 거예요. 커피 코카를 타주면서 얼굴을 착 가리고. 그런데 어떤 군인이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대통령이거든요. 아니 몸도 불편한 대통령이 어떻게 나중에 이렇게 밤에 인다 이게 어떻게 하신 이게 웬일입니까? 아유 이거 정말 이거 참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즈벨트 한 얘기가 여러분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평안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는데 내가 어찌 백악관에서 편안하게 누워 잘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격려해주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드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자그마한 가지만 커피와 코카를 타주게 됐습니다. 참 그것이 또 세계에 큰 탑뷰로 나왔어요.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겸손의 모습이 얼마나 참 위대합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말이죠. 예수님께서 섬긴 그 모습을
그 그대로 본받아서 낮은 자를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섬김, 겸손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유명한 1938년이죠. 그때 이제 일본 정치가 있을 때죠. 그때 유명한 안과 의사가 한 분 있었습니다. 공병호 박사님이 최초로 안과 의원이 되어서 의사가 됐습니다. 돼가지고 이제 공안과를 했는데, 그때 그분은 일생을 그걸 봉사했습니다. 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야말로 참 무료로 개안소를 해주고, 또 공병호 박사는 시각장애인들을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 공병호 타자기를 발견했어요. 발견해가지고 그를 시각장애인들이 공병호 타자기를 가서 또 도움을 줬고, 그다음에 또 점자 돈 벌어가지고 점자 책을 만들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봉사하면서 그 세상 떠날 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들들에게, 지금 아들도 지금 공안과 의사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 떠나면 나에 대해서는 일체하지 말아라. 옳은 선영을 왼손이 모르도록 해라. 그런 쾌코교도였습니다. 훌륭한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지금도 공안과가 남아있고 아들이 공안과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이런 게 참 말이죠.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본의 모습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는 그야말로 참 자만하지 말고 옳은 선영을 왼손이 모르는 그런 것이 그것이 봉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부재할 때에 외식하는 사람에게서와 같이 영광을 받지 말고 옳은 선영을 왼손에 모르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참 웬들교회는 성김의 모습, 여기서 행신동이 멀어요. 멀어요. 상당히 길이, 먼 길인데, 그날 100만 원을 들고 김선태부터 전해줘라.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은? 참 선사 목사님, 저는 존경하고 참 머리가 숙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민들교회를 사랑하셔서 이제 더 크게 축복하시고, 민들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줄 것이고, 또 건강의 축복으로 채워줄 것이고, 사업의 축복으로 채워줄 것이고, 자녀의 축복으로 채워줄 것이고, 장소의 축복으로 채워줄 것이고, 또 멀지 않아서 건축비도 다 갚아서 그야말로 우리 민들교회는 선교에 앞장서는 그런 큰 복받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유명한 성직자가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사랑을 바로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실천하시는 분들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 잘 섬기고 교회 섬기고 목사님 섬기고 서로 성도 간에 섬겨서 그야말로 우리는 기다렸던 하나님의 큰 축복을 가득 차서 성금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들 놀라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별과 같은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고 또 넘치고 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